1995년도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데니얼 루고라는 사람과 에이드리언 도볼이라는 두 사람이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인데 95년도에 그 사람들이 바디빌딩을 하면서 백수건 달로 지내면서 그들이 같이 만나서 계획 세우는 것이 부자를 털어서 부자를 납치하고 부자를 털어서 우리가 먹고 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납치한 사람이 마크 실러라는 그 회계사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30일 동안 납치해서 감금하고 토처하면서 결국은 30일 동안 그 사람을 토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크 실러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가까스레 탈출하게 되고 그 사람은 뉴욕으로 도망을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니얼 루고와 에이드리언 도볼이라는 사람은 이 마크 실러라는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소유주가 돼서 그 사람이 마크 실러가 살던 집에서 살면서 마크 실러가 타던 차를 타고 마크 실러 은행에 있던 모든 돈을 자기 돈으로서 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크 실러가 제 재산이 100만 불이 넘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앤 후에 이 데니얼 루고와 에이드리언 도볼이 다시 이제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납치하고 그 사람의 물질을 탈취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프랭크 그리가라는 사람과 크리스티나 퍼턴이라는 또 백만장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납치하고 납치한 후에 결국은 실수로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프랭크 그리가도 살인을 하게 되고 이 두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납치해서 모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서 그 여자가 죽게 된 후에 그 남자도 살인한 후에 그 시신을 어떻게 시체를 버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토막을 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체가 토막된 시체가 발견이 되게 되고 결국은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엄청난 큰 뉴스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데니얼 루고와 에이드리언 도볼이 잡히게 되고 3년의 재판에 걸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부자들을 유기하고 부자들을 털어서 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들을 탈취해서 우리가 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죠? 이 편지가 쓰여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1세기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세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대상이 기독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1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각 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세상과 더 가까운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가늠한 여인들아, You adulterous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극심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아주 극심한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신실하신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끊임없이 음란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간음한 죄를 범한 것을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의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내가 된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벌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거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가장 잘 묘사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부부의 관계를 기록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신랑으로서 다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가 거할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후에는 다시 재림하여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바로 간음하는 모습이라 말하면서 나아가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atred toward God?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들이 먹을 에덴 동산에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는 곳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계속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나 다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가지 명령, 그것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성경에 기록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 도망가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벗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살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두를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하고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며 겸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데마에 대해서 참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벗입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자나턴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설교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 이렇게 되겠죠. 그 설교가 이 자나턴 에드워즈가 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한 편이 소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자나턴, 저도 그 책을, 그 설교를 읽어봤는데, 이 자나턴 에즈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성도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달달달달 떨면서 그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달달달 떨면서 그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소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구정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 뒤로 가서 2장 말씀을 한 군데를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전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기억나세요? 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날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친구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야고보서 전체 속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을 가지고 제가 참 며칠을 고민을 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한국말 번역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고서 5절로 이어서 보면은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4절에서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저는 NIV를 가지고 있는데 NIV에서는 이 성령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한번 영어로 잠깐 있으신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r do you think Scripture says without reason that the Spirit He caused to live in us envies intense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Spirit이라는 단어가 대문자 capital S가 아니고 소문자 S로 나와 있어요. 이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성령을 언급할 때는 항상 대문자 S로 사용을 합니다. capital S로요. 근데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 S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NIV에서 번역을 소문자 S로, Spirit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5절의 한국말 개역개정 번역과 NIV 번역과 다르게 번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 장절 개념이 없죠. 이 장절 개념은 사람들이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삽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 5절에 와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 중에서 NIV는 여기에서 사람의 영이 시기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말 개역개정은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든지 The Living Bible 이런 번역들은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NIV에서는 맨 밑에 풋노트로 각주로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글로 성경만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슈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성령이 시기한다고 번역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내용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내용을 바라보면서 4절로 5절을 연결시키면은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6절에 가서 연결되면서 6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나로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but이라는 단어죠. 이 but이라는 단어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He wants to eat ice cream, but she wants to eat hamburg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그러나 저 사람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쭉 가다가 방향이 전환될 때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번역보다는 사람의 영이 시기한다라는 번역이 더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벗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가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벗으로 살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격렬히 시기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6절에 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의 갈라짐을 끊임없이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오던 그런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유혹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탱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천국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갈라지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인가요? 14년 된 것 같으네요. 저희 매형되신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6년인가 한 16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조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제 매형 연세가 52살이었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사망하시다가 92년도, 97년도 12월 달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후에 저희 누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주부로서 아이들만 키우고 살았는데 남편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졌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형제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모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말씀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 복으로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